이러고 설교해 볼까요? 네, 하나로 할게요. 자, 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시험 잘 치르고 오셨습니까? 시험지를 잘 보고 왔죠? 시험지 잘 봤으면 됐어요. 맞서서 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시험이 마침 끝났는지 못 보던 얼굴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름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아직도 그래도 주변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고 적어봤어요. 네, 보통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직업군일까요? 맞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다른 데도 분명 대학교에 가고 싶은 관심과 그런 비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남들이 기피하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도 항상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안 두려워 보일까요, 혹시?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한 느낌인데 제가 와서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아닌 머리를 까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끝나서 그런 걸까요? 분위기가 약간 지난주엔 그래도 우와 이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에 오히려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모두의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줄 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갔을까요? 현역으로 입학했을까요? 공부 많이 못해 보이는구나. 나 다 감사하게도 현역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한 내신이 마지막 이제 좀 최종 내신이 나오잖아요. 최종 내신 나올 쯤에 고3 때 한 3.2 나왔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신학대 가는 사람들 어떻다 그랬어요? 고3 때 굉장히 교만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 정시로 가야겠다. 3등급 입학은 할 수 있는데 장학금 못 노리니까 내가 장학금 노리고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한 1.2 나왔었어요. 1, 2 아니면 111 나오는 그런 성적이었어서 자신감 있게 딱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수능 때 재수생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봅니다. 편안하게 신문을 보고 있어요. 와, 너무 떨렸어요.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저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서 미끄러집니다.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30명이 들어갔는데 몇 등으로 들어갔을까요? 괜찮아요.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140등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한 6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장학금 컷이 5등까지예요. 제가 아까 뭐 노린다 그랬죠? 장학금 노린다고 일부러 정시에 들어갔는데 6등이었어요. 운도 참 지지리도 없지. 근데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교에 부르심을 입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입학을 했던 계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교만함을 가지게 돼요. 예전에 얘기했던 중학교 2학년이 좀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계기였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는 좀 내가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늘 사실 대예배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펼친 게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란 이 말씀이 저에게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20살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20살이 돼서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이 굉장히 스펙터클합니다. 보통 20살이 되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진혁이는? 에요? 아니면 뭐 축제? 놀이? 막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니면 뭐 현섭이는 무슨 생각해요? 오, 솔직해서 좋아요. 나중에 몰래 한번? 자, 아니면 려원이랑 예은이는 아직 20살이 좀 길지만 20살이 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 학교를 재패하고 다니겠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막 기대감에 차올랐는데, 자, 이런 교회 본 적 있어요? 난 이런 교회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다, 살아보면서. 이게 몇 년도 교회일 것 같아요? 이야, 가늠이 가지 않아요? 이게 2014년도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지금은 이렇게 물론 잘 지어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재판이 생겼어요. 교회에 땅을 걸고 성도님 몇 분과 60만의 성도님 몇 분과 이제 교회와 재판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축물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올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건축물을 못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혹시 나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다?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비닐하우스 온도 어느 정도 돼요? 그래도 좀 괜찮죠? 아니요, 덥죠? 근데 여름에 몇 도일 것 같아요? 에어컨이나 이런 거 안 틀어놓으면? 제가 온도계에 60도 찍히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들어가면 하고 뒤를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1시간을 기다려야 30도 정도로 내려가요. 근데 60도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30도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생각보다 시원해요. 60도를 경험하고 오면. 겨울엔 몇 도일까요? 겨울에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영하 30도를 보기 전에 처음으로 영하 30도를 본 곳이 저 비닐하우스였어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또 덥다고 느끼면 또 더워질 수 있는데 그런 적은 아쉽게도 없어요. 이렇게 본교회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지금 어떤 교회 상황이 펼쳐졌어요? 비닐하우스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4월 16일을 기억하신 분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요. 그때 4월 달이 어떤 시기냐, 대학교는 어떤 시기냐면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자, 이제 막 신나게 축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이제 축제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안산에 분향소가 생겼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쭉 가라앉았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설교 처음 들었을 때 그 분위기예요. 아니, 그 분위기보다 더 정막이 흘러요. 그래서 굉장히 침울해졌어요. 더 침울해진 일은 학교에서 혹시 선생님들끼리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머리채 휘잡고 이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 봤어요. 교수님들이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의 길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교회는 비닐하우스고
대학교는 축제도 없으며 선생님들은 저렇게 머리채를 왜 짚고 싸우지? 분명 저분들 나한테 개학했을 때, 개강이라고 부르죠. 개학했을 때 여러분 목회의 길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한테 잘 배우시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했던 그 설교를 하셨던 분이 어떤 분과 머리채를 잡고 학교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무슨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고 왔는데 이게 7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굉장히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 일 걸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모습을 한꺼번에 저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뭐죠?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함께 읽었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가요? 물에 떠다녀서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누나인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친엄마를 유모라고 소개해주면서 친엄마를 대리모처럼 생각하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까지도 기르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땐 괜찮았는데 근데 이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되면서 히브리인 사람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언젠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체성도 갖고 있었고 엘리트 교육 받았고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상상해 보자면 내가 그 지도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모세가 애굽의 왕자 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내 동족인 히브리인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에 분노를 못 이겨서 죽인 거예요. 그냥 막 오늘 길 가다가 저 사람 한번 죽여볼까 해서 돌로 딱 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려? 이놈의 시키 봐라 하고 이제 때려서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위치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나? 왜? 왕자니까. 나 지도자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단적으로 들자면 진혁이와 진건이가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둘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내가 지도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엘리트 집단이 와서 야 너네 싸우지 마 이랬는데 예를 들면 진혁이 진건이가 싸우고 있을 때 목사님 가서 싸우지 마 이랬는데 너 우리 목사님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우리 지도자 맞아? 아니잖아. 어제 죽인 사람처럼 죽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들켰다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열심히 빤스런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면 살인을 했던 죄든 지금도 과거에도 굉장히 중범죄이기 때문에 도망을 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부르심을 입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한번 사람을 살인한 다음에 도망친 다음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 땅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느덧 부르심을 떠올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지도자가 되기에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예요.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던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자신감도 없어졌고요. 애굽 왕자라는 타이틀 말고 살인자라는 타이틀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 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너 바로 왕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올 지도자로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낮아졌고 가장 무너진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이 가장 낮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그 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솔직히 뜬금없지 않나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애굽의 왕자였고 히브리인 정체성 가지고 있고 제사장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편할 것 같아요. 살인자고 약간 쫌팽이고 이제 노인이 된 사람을 지도자로 더 세울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전자가 지도자가 되기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기에 모세는 가장 낮은 곳까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일 걸어가는 게 맞아요?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따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었죠. 그 후에 저는 어땠을까요? 결과물은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회심의 과정을 거쳤겠죠? 저는 한 1년 정도는 사역을 접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술을 마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님을 한번 섬겨봤어요. 굉장히 아파요, 배가. 잘 받진 않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초록병에 담긴 주님을 섬겨보기도 하고 노란 병도 섬겨보기도 하고 빨간 병도 섬겨보기도 하고 열심히 섬겨봤는데 좀 힘들어요. 몸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아들이라 빠지면 죽었어요. 네, 죽기 싫어서 빠져본 적 없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이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빠지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빠져봤어요. 주일날 여행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스릴감 넘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가끔 그러잖아요. 스릴감 넘쳐서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같이 다른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만 되면 거룩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모든 힘든 과정을 보게 하신 이유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 시간 끝에 저는 맡겨진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애굽 왕자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한낱 목동이 되었는데 애굽에 가서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가 3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가 뭐였냐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날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돼버렸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자존감이 지금 어디를 치고 있어요? 주식 하락하는 것 마냥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제 내세울 것 없는 하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말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저 살인자예요. 그리고 목동이에요. 왕한테 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왕 앞에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어떻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고 모세를 부르신 이 산이라는 곳이 호렙산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였는지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뭐라고 핑계댔다고 했죠? 그들이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가면 하나님 누군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고 그분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정체성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모세에게 이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는 이 핑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신이 모세를 보냈으니 너희는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핑계는 몇 번째 대봐야 제맛이에요? 3번 정도는 대봐야 제맛이죠. 그래서 3번째 핑계를 댑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왕 앞에서 가서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다 만들었다 라는 말씀인데 요약해서 그런 거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고 할 말을 너의 입을 통해서 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3가지 핑계를 댔어요. 뭐였죠? 이렇게 빨리 까먹는 거예요? 휘발성이 너무 빠른데? 자, 거꾸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말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핑계를 댔어요. 이렇게 3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르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가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아까 모세가 이 산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을 말했는데 그때 그 산이 호렙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네를 통해서 내가 예배 받을 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신명기 29장 1절에서 이루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3장 12절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고백했는데 신명기 29장 1절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나누고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시험도 얼추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과 시험 기간 동안 못 놀았던 것을 놀기도 하고, 누군가는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축구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야구를 보러 가기도 하고, 열심히 나만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물론 또 학원을 가야 되고 독서실을 가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여름방학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청소년부에서는 한 가지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저 안 돼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요. 나 말도 못해요.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분명 각자의 핑계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아요. 학원 보강 잡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독서실 가야 돼요. 저 고3이에요. 저 수능 준비해야 돼요. 뭐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맴돌죠. 내가 어떻게 거절해야 굉장히 젠틀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거절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줄 압니다. 혹여는 이런 핑계도 있어요. 저 친한 친구가 없어요. 정말 아쉽게도 친구가 없어서 못 가겠네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수련회 가고 싶진 않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핑계를 진짜 팩트로 꽂는 T적 발언을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T라서 저한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F라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저런 T적 발언하려면 저한테 오세요. 알았죠? 이런 여러 이유와 핑계들로 우리가 수련회의 자리에 피하고 도망치고 사라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의 자리만큼이나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련회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가정통신문이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신청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이유를 우리 친구들에게 수련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수련회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수련회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그 핑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 목적대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도 수능의 압박이 다가오고 입시 압박이 다가올지라도 좀 시간을 내서 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입시를 준비해야 돼서 학원 특강과 여러 보강들이 잡혀 있겠지만 같이 수련회 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중학교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잖아요. 핸드폰 못하게 하니까 싫어요. 친구가 없어요. 아니면 늦잠 자고 싶은데요. 등과 여러 가지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핑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련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시작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고민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와 또 고민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그 고민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고 신청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청하는 모든 순간,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수련회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가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